말씀 받기 전에 무슨 기도를 할까? 그랬을 때 대강절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성탄으로 인한 새날을 준비하는 것처럼 대강절이 12월 마지막 주 이렇게 가면서 새날, 새해 2022년도를 준비하는 그것이 뭐래요?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영광의 날 새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대강절 넷째 주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주께서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 나라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지혜를 보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기준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항상 하나님을 떠난 역사는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내 삶 속에 함께 하심이 소망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잊지 않는 대강절 넷째 주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말도 안 돼. 너 눈 멀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의 길을 갈 때 이 사람 세상 제정신 아니구만. 세상 물정 전혀 모르는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1년, 5년, 10년 우리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40년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이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 어떻게? 네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너와 네 자녀손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가 있었냐고. 그 길을 갈 때는 어리석어 보였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때는 지혜로운 것이었어요. 야, 나도 그런 복된 삶을 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했길래?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러더라고요. 투자의 규제. 뭐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투자의 규제라고, 나 그런 정보 좀 줘. 그런 거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줄까? 그래서 뭐라 그래 대답했는데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어. 네 월급을 보고 네 직장을 봐서 어떻게 네가 그렇게 살아올 수 있고 네 자녀들 네 머리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 라고 물을 때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 나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별한 부자 없잖아요. 특별한 능력자 없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 원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강절은 바로 그 기대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다. 그 다양한 방법 속에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손들을 어떻게 세워주시는지를 보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신앙이 뭐냐? 모든 기준과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표준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거야. 비록 하나님을 떠난 역사이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악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 세력, 그 상황이 지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며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기준을 하나님께 둔 자는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가족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어딘지, 우리가 어디에 서길 원하세요?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지금 내 가정 속에서, 내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서길 원하실까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관심도 하나님께 있다고요. 모든 생각의 기준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중심을 자신에게 두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게 두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두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에, 어떤 사람은 어떤 경험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두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뀔 때마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조석변이. 오늘은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오늘 내일은 저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랬다 저랬다 변한단 말이죠.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께 기준을 둔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있는 자들은 첫째는 자기의 위치를 몰라요. 무조건 자기는 잘 되는 줄 알지. 무조건 자기는 잘 되고 있고 잘하고 있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 순간에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럴 줄 몰랐다. 자신이 그럴 줄 몰랐고 저 사람이 그럴 줄 몰랐고 환경이 이럴 줄 몰랐다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부자입니다.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요, 소출이 많았습니다. 창고를 많이 지었습니다. 거기에 가득가득 지었습니다. 그 마음은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한순간에 불타버리고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한순간에 흩어져버리고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의 헛됨이다, 그 말이에요. 바벨탑으로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기대했지만 한순간에 탑은 안 무너졌는데 사람이 흩어져 버립니다. 영화도 봤잖아요. 타워링이라. 최신 진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지었지만은 거기에 부정이 있고 부패가 있으니까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불의와 부패는 이 세상에 견딜 수가 없어요. 역사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목적과 의미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근본을 두고 기준을 두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서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로 왜 이 일을 당하게 하시는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바람이 불고요, 눈보라가 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거예요. 동쪽에 갖다 놔도요, 서쪽에 갖다 놔도요, 남쪽 물론 북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에 갖다 놓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의 나됨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모든 가치관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왜요? 그것이 경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됩니다.
세상은 어리석다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미련하다 그러고 눈감리자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그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아요. 환경에 예속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 매이지 아니하는 죽음을 초월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 말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정하여 이루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는 우리는 감동밖에 놀랄 뿐이다. 제 메모에는 상상을 초월한다. 여러분의 기대 그만큼이라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반신반의할 거예요.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를 위해 역사하셨다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누구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과 저와 나 자신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 그게 바로 경건을 딴 데서 얘기하지 마세요. 바로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라기는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선지자 활동으로 보더라도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활동이고 더 이상 어떤 기대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말라기 전체의 배경을 보면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약 530년, 5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바로 100여 년에 걸쳐서 3차 이 포로 귀환을 하고 올 때 그들은 꿈 같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고국의 땅을 밟을 수 있을까? 포로로 끌려갔던 세대가 다시 되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 아들이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 손자 손녀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꿈과 같은 시간입니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그 광야길을 걸어오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며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해서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 감격은 놀라운 것이었어요. 돌아온 본국에는 다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짓자, 우리도 성전을 짓자, 우리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자. 그리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느헤미야가 성도로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 힘쓸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다시 서는 기쁨과 같이 그들은 헌신했고 다시 연합하고 우리 함께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세우자고 연합하고 서로 유무상통하며 서로 도왔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성이 재건된 다음에 학사 에스라가 3차 기한을 와서 어떻게 합니까? 2차 기한 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배우고 절기를 배우고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에 대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그들은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들은 새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들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들은 소원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의 그 감동이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할 수 있다니, 우리 조상들이 예배했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니,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그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감에 따라서 제사와 절기가 습관이 되고 제사가 형식화되고 율법이 습관화되고 외식하고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화된 신앙으로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때 우리의 감사와 감격, 성전을 지어지고 성전을 짓고 거기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의 열정,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외식화되고 형식화되고, 그냥 건너뛰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너나 나나 같다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이러한 이 시대의 말입니다. 말라기 시대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되지도 않은 자기 된 줄로 착각하는 자신감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오만했던 이스라엘 백성, 바로 말라기 선지자의 외적인 단순한 결론은, 구약의 마지막은 실패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실패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라. 바로 구약의 끝입니다. 구약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다스리라,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을 복으로 누리질 못했습니다. 복이 화가 되었습니다. 복이 저주거리가 됐습니다. 차라리 없다면, 차라리 몰랐다면, 차라리 가지지 않았다면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안다고 하니까, 좀 가진 것 같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믿는 형식화된 신앙이 됐다 그 말입니다. 결국 말라기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복이 화가 됐다. 복이 화가 됐다. 없어서가 아니, 있다고. 근데 복으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신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이 있으므로, 아내가 있으므로, 자녀가 있으므로, 부모가 있으므로 그게 복인데 복을 복으로 누리질 못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해요? 예,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시는데, 심지어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주심에 대한 받질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뭐가 놀라운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말했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놀라운 거예요? 아니면 주시는데도 안 받겠다고 하는 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후자라고 봐요. 주는데, 굳이 주는데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안 받겠다고 하는 인간이 더 놀라운 거 아니? 우리 성도들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신앙생활이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신앙생활을 딴 데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내 삶 속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내 삶 속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 이게 영광. 이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믿음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복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은혜로 은혜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초점이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번 2021년 대강절 넷째 주일,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에 초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합니다. 우리 삶은 보세요. 예배당에 왔잖아요. 예배하잖아요. 헌금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1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1장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사회가 혼란합니까? 1장 6절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공경했는가? 나를 경외하는가? 그때 1장 6절 하반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 주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때 2장 17절 하반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반문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게 돌아오라.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떠났습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11조를 드리고 번제물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 드릴 봉헌물을 다 드렸습니다.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보다 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드시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너희가 이렇게 중요한 8절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다 다른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드렸습니다. 다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조와 봉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이죠. 기본이지만은 왜 11조와 이걸 얘기합니까? 기본 한번 얘기해 볼까?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면은 너희 11조 해라 하는 이 문제는 아니. 이 문제가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을 봐라. 너희의 관심과 초점과 기준과 기본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가 똑바로 될 거야. 정치가 제대로 될 거야. 너희 복 받을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계속 반복할 때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안 되겠구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대강절 넷째 주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내게로 돌아와 그러면 돼.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주께서 내게 돌아와. 그러면 돼. 내게 돌아와. 그랬더니 10절 중반절 뭐라고 합니까? 내게 돌아오면 10절 중반절 그 이하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이번 성탄절이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얻어야 될 특권입니다.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 내게만 돌아온다면, 너희가 나를 바라본다면, 내게로 돌아옴이 뭐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 방향을 따라서, 그 흐름을 따라서, 그 속도를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마지막으로 말한다면 12절 하반절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너희 참 복되다. 복되다. 여기서 복이는 아스레의 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 기도하는 복, 이 복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지는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고 얻어지고 거두어지는 결실을 하는 이 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스레이로 시작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여기 일에 서지 아니하고 이르와 함께하지 않고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것 같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늘 문을 여시고 어떻게 해요? 예,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2021년, 2022년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푸시고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볼 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자신과 가정과 가족과 자녀손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은혜와 복, 즉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강절 넷째 주일 동해제일장로교회가 나아가야 될 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보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꼭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16절 말씀에 보니까 기념책에 기록하리라 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꼭 기억해 둘 거야. 뭘? 너희가 얘기하는 걸 다 들었어. 내가 다 든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말을 내가 들어줄 거야. 들어줄 거야. 왜냐하면 너희는 내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2절에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치료하는 광선이 뭐예요? 예, 그것을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치유하고 성취하고 기뻐하고 모든 악을 제어하고 그리고 길이 열려지는 누가요?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러니까 돌아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사자 말라기 나의 사자를 보내리라.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거야.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말라기를 딱 덮을 때는 소망 없다, 끝났다 라는 것이고, 다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다윗의 자손들이 실패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대강절 첫째 주일 우리가 시작할 때의 말씀이 뭡니까? 반드시 그날은 온다. 반드시 그날은 온다. 우리 다 그날에 거기에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반드시 그날에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속에 이루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찬양하는 날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될 수 있게. 올바른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육체적이건 영적이건 정신적인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가정이 더 아름답게 변화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요 내 삶이 아름답게 변화돼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아름답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떠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이든지 저 사람의 잘못이든지 공동체의 잘못이든지 환경 때문이든지 상황 때문이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풀어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를 반드시 보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가정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던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 있다가도 다시 회복이 되어야 돼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돼요. 부모가 예수 믿으면 자녀들도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는 혜택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에요. 이번 성탄절은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쌓을 것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